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부를 섬기고 계시는 권오송 목사님께서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사랑이 담긴 눈웃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또 환영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좋은데요. 예, 진짜 새벽 이슬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보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권오성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또 이쪽에 보니까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청년들이 계시네요. 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네, 주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청년이시죠? 아멘. 네, 사랑부가 아멘이 확실히 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랑부가 그러니까 인사 때부터 해서 아멘을 정말 크게 외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네, 사랑이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또 말씀 나눌 때 같이 아멘 또 화답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곽우정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탁을 받기 일주일 전에 저희 제 아내분도 이제 목사님인데 아내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요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많이 같이 부르는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광나루 학교 가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사실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사랑부에서는 이제 찬양을 이제 짧고 간단한 거를 반복해서 많이 부르긴 해요. 심지어는 한 1년, 2년씩 똑같은 찬양을 매주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반복의 묘가 있어요. 반복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런 찬양들을 부르려면은 연습을 한 6개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범키? 저 사실 처음 들어봤고 처음 뵀어요. 범키, 이름도 너무 특이하고 딱 단에 올라오는데 누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되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우리 사랑부에 섬기고 있는 청년부 선생님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 중에 김진홍 선생님 안 오셨나요? 김진홍 여기 계시는구나. 김진홍 선생님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저 모자 쓴 모습하고 범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흡사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지만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나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수록되어 있어요. 네, 요한복음 우리 청년부들은 잘 알겠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는 이제 공간 복음서를 해서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또 시기적으로나 또 관점으로 보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좀 다르게 이제 구별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특징을 좀 묵상을 했냐면요. 공관복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귀납법적인 그런 논지로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먼저 딱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하고 먼저 선포를 하고 그걸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연역법적인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요 차이가 좀 큰데 저는 요 관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38년 된 병자죠. 근데 이 병자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이적은 기록하지 않고 딱 7개만 선별을 합니다. 딱 7개만 선별을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적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이적에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선별을 해서 수록을 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하게 목적을 선포하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고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 목적을 순수하게 선포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그 예수라는 그 33살에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네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오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냐? 당신이 그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네오는 좀 헷갈려 하죠. 내가 그인가? 나중에는 그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표현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1편은 우리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풀어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되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가 바로 그야 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뭐 초신자가 있거나 본인이 초신자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묵상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요한복음은 그렇게 초신자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 깊이는 또 어마어마해서 그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그 깊이는 또한 깊고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볼 때 매표소에서 소리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매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죽었어! 아이언맨이 죽었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막 살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네, 옛날 영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식스센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옛날 좀 되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 식스센스를 보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대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주인공이 귀신이야. 네, 예, 연식이 되신 분이니까 말해요. 옛날 영화인데, 예, 주인공이 귀신이야. 사실은 그게 다거든요. 그 영화의 재미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개의치 않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그런 요한복음. 그런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 1절부터, 5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여기서 명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전개 방식 중에 유월절을 기점으로 가는 전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아니에요.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다는 걸 아시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지 않아요. 높은 지대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거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아 주셨죠.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것도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은 문이 그 당시 8개가 있어요. 지금도 7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8개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양. 그 양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자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나요? 성전 미문 곁에 안진뱅이가 있었더라. 네, 그 8개 문 중에 하나가 미문도 있어요. 네, 우리는 오늘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갔던 문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양문을 들어가면 왼쪽에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못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로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높은 지대에 있으면 문제가 뭐냐? 물이 부족해요. 늘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큰 빗물을 담는 저수조 역할을 하는 큰 연못을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연못 중에 실로암, 그것도 그런 용도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도 그런 빗물을 받는 큰 저수지였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얼마나 크냐면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50m, 폭이 48,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연못의 별명이 쌍둥이 연못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길이가 50이고 40인 연못도 있어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래서 북쪽이 좀 높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물이 차면은 자동적으로 남문 쪽에 물이 차 올라가요. 근데 물을 담가놔야 되기 때문에 회벽치를 했어요. 회벽치를 했는데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이 이렇게 쭈르륵 남쪽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물이 돌아요. 쫙 돌아요. 근데 회벽이다 보니까 회벽이 긁히면서 황토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돌고 황토물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 신비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가로치고선, 3, 4절에 가로치고선 표현이 있었죠. 그거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연못에 있었어요. 주로 남쪽에 있는 연못에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몸을 적시고 또 나오고 나 좋아졌어 이러고 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불구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난 나았어 그러고 막 가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거나 스스로 몸부림을 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본인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소외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 일대에 많은 불구자들과 그런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더 심한 장애인이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돕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간을 견딘 시간이 몇 년? 38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진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람한테만큼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런 그에게 누가 다가가죠? 네,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아멘. 네,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약간 멈칫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6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었는데 저도 정말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분의 목적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남기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은 그렇게 낮고 외면하고 왕따당하고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에게 꽂혀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다른 우리 병자들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근데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분은 다른 말을 해요.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께 그 시선이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낫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38년 동안이나 마음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속에서도 그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전 또 그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랑부로 섬기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사랑부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낫고 싶어? 혹시 낫고 싶어? 그랬더니 사실 아픈 자매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낫고 싶냐고. 그랬더니 뭐라더라? 아가 어딨어? 그래서 제가 아기를 이제 우리 아내가 사랑부 예배 때 데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사랑부 안에 이들을 도우실 마음이 있으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이런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현재의 어려움과 수고를 덜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고 갈망하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행복이 다가왔을 때 엉뚱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직장을 갈망하고 진급에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와 지금 함께하는 이 행복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그것만 있으면, 내게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소유가 된다면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휴가 중에 토익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토익 시험을 10년 만에 처음 봤는데 휴가 중이었어요. 원래 아내와 동해바다를 갔어야 됐는데 꼭 요번 토익을 봐서 제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말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너무 그게 갈망이 심했던 거예요. 왜냐면 주일에 교육자가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토요일 시험 잘하지만은 토요일 시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느라고 휴가 일주일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아내한테 미안하던지, 내가 멀리 갈 필요 없구나. 나도 이런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 아내 목사님 여기 온 거 아니죠? 가끔 오거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증거가 되시길 원하셨어요. 당대 가장 참혹했던 십자가 형틀, 로마인들에게는 차마 그 징벌을 내릴 수조차 없는 그 잔혹한 십자가 형틀에 본인이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모습을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 DNA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죄에 끌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죄가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동해바다를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왜 그 토익 시험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고 나니까 너무 10년 만에 처음 보니까 진짜 어려워졌더라고요. 30개를 못 풀었어요.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사랑,
이거를 누리고 즐기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계획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당신과 시선을 맞추고 싶고 당신과 관계하고 싶고 당신과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뜨겁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제 목적이 너무 분명해서 이거를 이루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요것만 이루면 내가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데 헌금도 정말 화끈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요것만 얻으면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났을 때 심지어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상한 기도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구나, 내 얘기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8,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나 심지어는 그를 존경하는 어떤 멘트나 이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심지어는 엉뚱한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면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대답을 듣고 실망하시거나 전혀 흔들림 없이 그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내어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즉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부활의 소식을 알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힘이 있으셔서 그를 진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38년 동안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에 꽂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영혼의 심장에 이제 됐으니, 내가 왔으니 일어나! 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그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선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시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 병이 나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도무지 몰랐어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다른 병자들, 최소한 그의 소문을 듣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인지했던 병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배제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분명한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우선적인 음성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결국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육체적이고 내가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음을 얻어서 이제 모든 어떤 건강한 그런 좋은 리듬의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읽은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도 있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풍병자에 걸렸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나음을 얻었던 그에게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병자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병 나음을 허락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은 죄가 아니고 중풍병은 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병에 걸린 사람한테 회개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원에 가셔서 한번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깊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일반화의 오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교회의 한 부서가 있어요. 사랑부 근처에서 절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신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 갈대가 물이 있어야 자라지 뭐 이런 표현 있죠? 욥기에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이거 오늘 사랑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안식일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뭐죠? 그것은 사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빼놓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밀치면은 안 돼요. 하지만
차가 덮칠 때는 사람을 밀쳐서라도 사람을 구해내야 해요. 이웃집 창문을 깨트리면 안 돼요. 하지만 불이 났을 때는 창문을 깨트려서라도 이웃을 구해야 돼요.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위험에 빠진 노약자는 여기 원고에는 여자를 구할 때라고 그랬는데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내 몸이 상해도 괜찮아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무게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기 위해서 미운 사람이 떠나가기를 바란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면 조금 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운운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대표격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서 모든 조건들이, 모든 어떤 갈등의 어떤 해결점이 사랑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시나요? 베트헤스다라는 어떤 음역의 합성어인데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벳이 집이라는 뜻인데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인데 거기엔 긍휼이 없었어요. 그 베데스다의 별칭이 쌍둥이 연못이었고 또 다른 이름은 경쟁의 연못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경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낮고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사랑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처해진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낮고 낮은 곳이 있을 거예요.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사랑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꼭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들러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거기서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낮고 낮은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나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시선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싶습니다. 내 목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내가 마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돼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첫 단추인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곳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눈동자를 제가 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눈과 마주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꼬인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바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과 마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꼬이고 꼬인 인생 가운데서 벌떡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말씀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일어나라 그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내 심성이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내 영혼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고 낮은 삶, 그 삶을 닮아서 우리 안에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오염된 사랑 말고 진짜 아무 조건이 없는, 아무 가치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세상마저도 외면하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날지라도, 그 사람의 몸에서 지저분한 것이 흐를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낫기를 원하세요? 도움을 원하세요? 내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고 낮은 삶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가식되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아름답고 미운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냄새난다고 외면하고 그 몸에서 지저분한 것이 나온다 하여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시선을 멈추지 않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없었고 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런 손길에서조차도 그를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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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아름다운 평강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정말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자매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주님의 시선을 받고자 갈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평강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